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요. 2장에 보니까 전도 사역 당시 사역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그 교인들의 마음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과연 언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 대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요,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회방이 엄청났습니다.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체포를 당했죠.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그런 수치도 당하고요, 정말 공정한 재판도 없이 그냥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어떠한 핍박이나 그런 회방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는 바 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갖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에 최초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인데요, 신학교 졸업한 후에 보스턴 대형교회 부목사의 초빙을 받게 된 거죠. 가족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와, 친지들도 매우 축복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보장되고 그리고 집도 보장되고 앞날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저득슨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저드슨 목사님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심정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반은 탐욕의 우상에게 무릎 꿇기는 것이고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만약 이 저드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였더라면
끝없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떠돌아다니다가 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저드슨 목사님 어디로 가셨냐면요, 미얀마로 떠나셨습니다. 처음에 어찌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지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한 사람을 세례를 베푸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붙잡혀서 오랫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미얀마에 5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꺼지지 않는 그 선교의 불을 지폈던 것이죠. 이 저드슨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얀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위탁받았다라는 이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청지기직 개념이 들어있던 것이죠.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임을 믿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오로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떠오르는 얼굴들, 떠오르는 이름들, 그 영혼들을 잘 품으셔서 복음 전하시는,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의 이유는 바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후배 선교사님들을 이제 모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사를 지원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물었죠. 왜 중국 선교를 가려 합니까? 답합니다.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꼭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좋은 생각이지만 이러한 동기만으로는 선교지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자 지망생들이 다시 되물었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이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망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바울과 또 바울 일행들이 전한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신, 즉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는 사랑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려고 온몸으로 막 애쓰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보여지게 될 때 용이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단순한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달걀이 있잖아요. 닭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닭이 그 달걀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품어야지만 달걀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고요,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선교사가 된다라면,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백만장자로 죽는 것을 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면은 왕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왕과 가문, 계급과 훈장, 왕관 모두를 함께 준다고 해도, 어떤 명예를 준다고 해도, 어떤 가치를 준다고 해도 이 선교사에 대한 직분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그 역할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위한 일에 사역하는 가장 영예로운 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인간 중에 진정한 왕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은 누구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접이나 어떤 인정, 칭찬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더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물론 앞으로도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 체험하진 못했지만 알았던 것이죠.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방향이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멜빌 콕스라는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1833년에 그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콕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은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5개월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콕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목표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안 대학에서 만난 학생이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콕스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묘비에 글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쓸까요? 하니까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콕스 선교사님은 라이베리아에 도착하여서 5달이 못되어서 돌아가셨죠. 33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귀에 생생하다는 것이죠.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가 구원되어야 하리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욱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아펜젤러 목사님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일단 아펜젤러 목사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맨날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맨날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결국에 전북 목포로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시다가 조선인 소녀를 구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많은 지체들을 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던 것이죠.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예배와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품으며 영광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또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도 그리하였고요. 초대교회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시고 또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